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 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있은 지 벌써 75주년이나 되는 날입니다. 와, 1950년 6월 25일. 아직 이제 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905년에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었는데 황성신문의 주필 장지현은 오늘 목놓아 우노라라는 그 의미의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지금 우리가 목놓아 우는 그 아픔을 한 단어, 한 글자로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그 글을 올렸죠. 나라를 빼앗긴 백성의 슬픔을 한마디로 함축한 문장으로 지금까지 유명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했을 때 목 놓아 우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나라가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실 앞에서 시인은 비통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시인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모든 것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극단의 상태에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오거나 또 우리가 아주 잘 됐을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특히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봐야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처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 상황에 처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의 시인이 전하는 이 현실은 참으로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 출입이 제한되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방 구관들에 의해 짓밟히고 성전의 기물이 노략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대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을요, 이방의 군인들이 와서 무참히 짓밟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 현실에 놓였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성전은 파괴되고 돌 무더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 수많은 백성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잔인하게 죽었을 뿐 아니라 그 시신을 매장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도성의 영화는 사라지고 황폐한 매장지로 변해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한 비방과 조소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라는 조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요, 야, 하나님 믿는데 저런 현실로 살아가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냐? 저게 맞냐? 라고 이렇게 조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나열하는 의도는요,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이 절망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지금 무참하게 짓밟힌 이 현실이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시인은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민족이 맞이한 현실을 자세히 묘사함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기는 사람들은요, 이런 현실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 같은 상황,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또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멘. 시인은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징계는요,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징계가 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적들에게 향하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소서라고 강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아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시인은 믿었어요. 이제 우리도 기한이 지나고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향했던 그 진노가 이제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비롯한 악한 나라들이 유다 땅을 황폐하게 하고 있으니 유다보다 더 악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유다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속히 영접하시고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가련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공동체가 모여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용서를 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도 회개하며 나 한 사람도 기도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 함께 한다는 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시인은 이어서 바벨론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조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이 시인의 고발 내용은 이방 나라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 그들을 처벌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도구로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수는 없다라는 항변이죠. 또한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 우리를 보존하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악인들을 두둔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아 조롱거리가 된다 해도 낙심하거나 세상 앞에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남은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비록 우리는 멸망당했지만 주의 백성이기에 주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의 사명은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하는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때가 지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대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목 놓아 울 만큼 우리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 주의 성전이 짓밟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날마다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육체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평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